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6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7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예, 아멘. 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장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마귀 사탄이 물러가고 마음의 더러운 죄악과 욕구와 본능이 씻어지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나 주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아버지의 일에 정말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항상 살찐 송아지만 먹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희락하고 만족하고 보람있고 평강된 삶을 누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성에 안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잘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 100%에서 내 최선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고 정성을 모두고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때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를 아버지께서 마음 가죽을 찢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은 세세토록 이런 절대적인 능력과 지혜와 힘과 인내와 자비와 사랑과 정성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목숨과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 자녀들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분은 영원히 오직 우리 하나님 밖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인간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지만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피조된 존재인 천사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을 다스리고 사랑해 주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공의와 그런 인자와 자비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도 지극히 그런
선정을 펼치시면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밖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복하니까 세세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다스리심과 지배하심과 이런 일들이 쭉 이어나가게 해달라. 그러고서 아멘 하고 있죠. 우리 인간들의 세계에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세계, 인간의 세계를 지으시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4,500억 경년 전에 하늘나라 셋째 하늘 4차원의 계란 모양의 셋째 하늘을 만드시고 천사들을 지으셔서 거기서 모든 질서를 잡으시고 하늘나라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한번 지음을 받은 4차원의 영적인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34조 경명의 하늘나라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34조 경명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짐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34조 경명 맞지요? 맞지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좁아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아버지 하나님이 짐작을 좀 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좀 담대하게 짐작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나요? 하늘나라의 천사의 숫자가 제가 이렇게 딱 대놓고서 34조 경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도 아닌 것 같지는 않고 좀 이렇게 묵직하게 여기는 모양이네. 여러분도 거짓말이 아니란 거를 알기는 아는 모양이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짐작을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좀 담대하게 짐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어디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턱턱 알려주시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종종 알려주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갖다가 막 이렇게 짐작을 해가지고 하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쭤보잖아. 이게 제가 이렇게 감을 잡는 게 아닐 거거든요. 제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그 권위를 부으셔가지고 그런 만큼 이제 그 짐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제가 이제 아버지가 권위도 붙지 않고 그릇도 만들지 않았는데 제가 잘난 체 한다고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면 그거는 이미 사탄의 자식이죠. 이미 사탄에게 한참 전에 넘어간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아버지께서 짐작을 하게 하시는 만큼 저는 짐작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아버지가 아직까지 이제 이 하늘나라의 천사를 제가 이거 10몇 년 전부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기도처를 하고 우리 그 성도님들이 거의 없었는데 한두 번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죠. 하늘나라의 천사의 숫자는 34조 경명이다. 34조 곱하기 34조 명이 아니고요. 34조 경명이다. 그래서 그 중에 타락한 그런 루시퍼의 모반에 가담한 천사가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아는 것 같아서 제가 뭐 기도를 해가지고 뭐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응답하여 자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것 같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요거 34조 경명 이거도 그냥 이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거 여러분 좀 아십니까? 그냥 이 정도 될 것 같더라고. 하늘나라의 천사의 숫자가 총 해서 몇 명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런 거를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은 거야. 저는 그래 그것이 김민영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권위의 축복의 역사가 아닌가.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아니라고 생각은 안 하는 모양이니까 다행이네. 저는 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공상으로 지어다가 마귀한테 쏘갔다 그렇게 말을 할까봐 걱정했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아닌 김민영이가 사기치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 되겠네. 감사하네. 아버지 이것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건 좀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짐작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만 나와버리시면 그건 다 끝나는 거야. 교만하니까 이제 안 나오시는 거지. 교만하니까 안 나오시는 거지. 아버지가 나오면요. 나오시면 뭐 여기에 뭐 어떤 총회장 어떤 교단의 목사 교수 이런 사람도요. 한마디 못합니다. 아버지가 나오셔서 그렇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다가 까불다가는 어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그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옴짝달짝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아버지 뭐 모시고 이제 항상 하니까 이제 나와주시면 이게 밝혀지니까 그러면 제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고 모르는 거는 제 나름대로 짐작이 가는 거는 이야기하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시면 그때 이제 그거는 알 수 있으니까 제가 뭐 감추고 뭐 뒤에 꽁쳐놓고 그런 거는 저는 전혀 없으니까 그냥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아버지가 나오실 때는 한 번씩 나오시니까 안 나오실 때는 제가 감을 잡고 있는 대로 아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의 인간 자녀들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4,500억 경년 동안 천사들을 자상하게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공의와 정의와 평등으로 다스려 나가신 그 하나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귀들의 하나님도 되냐고요. 그 마귀들도 이제 저거가 타락한 거지. 저거가 타락을 선택해서 모반에 가담한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에 창조할 때는 아름답게 선하게 거룩하게 창조했잖아요. 마귀들의 창조주와 주인도 되시지요. 근데 마귀들은 이제 얘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굴복을 안 하지. 이것들이 당연히 이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뺑실뺑실하게 굴고 있어서 그렇지. 마귀의 세계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지배하고 다스리시죠. 지금이라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마귀의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예수님을 죽여서 우주의 5천만 배의 그런 지금 예수님의 피를 이제 흘리고 있잖아요. 요거 조금만 가져오면 마귀의 세계는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들을 120년간 해산의 수고로 낳으시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낳기 위해서 마귀가 없으면 인간 경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4년 뒤까지.
그때 되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7년 대환란이 이제 일어나서 핵이 터지니까 이제 그때 되면 핵으로 서로 응사를 하죠. 그게 이제 계시록 8장에 보면 나오죠. 예, 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예, 그거 보면 핵인 걸 알 수 있겠죠.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뭡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재앙으로 그 천재, 사람이 이런 인위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난다고 그랬죠. 계시록 8장에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린다 그렇게 했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난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나면 어때요? 땅 자체적으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발생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서로 핵을 쏘게 만들어 서로가 서로에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일어나게 만든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난다고 했죠. 그러면 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불을 쏴 지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늘에서 내린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체적으로 발생이 되고 일어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문맥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거기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난다. 그래서 나서 땅에 쏟아짐에 8장 7절에 보면 땅의 3분의 1이 삽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삽이죠.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겁니까? 땅에서도 나는 겁니까? 땅에서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서 나가지고 땅에 확 쏟아지면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미사일, 핵미사일이다 이 말이죠. 땅에 쏟아지는 거는.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을 품고 있는 그 미사일이 슈 빡 터지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박과 불과 안에 어떤 엄청난 것들이 확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박과 불이 나는 거예요. 우박과 불. 그리고 이거는 이제 8장 할 때 우리가 할 건데. 그리고 8절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온다. 이게. 그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뭡니까? 예. 산이 이제 불이 불 붙어가지고 간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불 붙는 큰 산이 아니라 산과 같은 거지. 산과 같은 거.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저기 설악산이나 그런 데 가보면 기암 절벽에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만 쫙 돼 있는 거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불이 확 붙어가지고 슉 날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바다에 던지운에 그랬죠. 던지운에. 그는 누가 이제 그런 큰 거를 갖다가 손을 잡고 던질 만한 존재는 없지요.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줬지만 던질 만한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만큼 로켓의 추진력으로 그런 엄청나게 큰 것들이 확 누가 던지듯이 팍 추진력 있게 땅바닥으로 팍 꼬라박더라 이 말이죠. 바다나 땅에. 그래서 바다에 던지웠다. 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그만큼 사도 요한이 인지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물체나 물질 같은 것이 사도 요한이 이 지금 8장 계시록을 아버지께 환상으로 보고 있지만 4년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실제 일어나는데 이 신비한 물질이 불이 확 붙고 있는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바다에 확 던져지니까 뭐 야구하는 겁니까? 던져지게 로켓의 추진력으로
확 셀이 꼬라박아 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과학적으로.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 이제 부분을 보고서 유성이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유성은 안 떨어진다. 그런 유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파괴되는 일은 없어요. 예, 그거는 없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어디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가로선과 예수님의 키의 부분에 해당하는 세로선에 그 겹쳐지는 정점이 어디다?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뭐 헨리 해성이 뭐 마귀가 이제 뭐 그런 해성 같은 걸로 위협을 해가지고 나는 블랙홀이다 개 지랄을 하고 있지만 그 블랙홀은 마귀가 만든 건가? 우주에 이제 자기가 40~50%의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흙을 먹을 수 있는 그걸로 마귀가 만들어서 지라개병 하는 건가? 내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 아버지, 블랙홀은 그 루시퍼가 만든 겁니까? 루시퍼가 만든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 블랙홀은 아버지가 만든 겁니까? 아닙니까? 예,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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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잘 모르겠어. 모르는 거는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해야 됩니다.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짐작이 되는 거는 잘 모르겠네. 뭐라고 몰라서 짐작하기도 어려워서 예, 말을 못 하겠네. 예,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건지 루시퍼가 우주의 이제 예수님의 인체의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이 블랙홀들이 별을 잡아먹잖아. 그럼 말하자면 이제 그 암세포와 비슷한 그런 걸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데 루시퍼가 그런 암흑의 블랙홀을 만들 정도의 능력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려면 이 블랙홀에 잡아먹히는 별들이 이제 그 어두운 구덩이 있잖아요. 첫째 하늘 바깥에 어두운 구덩이. 맨 위에는 에덴의 세계, 그 다음에 지구가 있는 중간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중간계. 맨 밑에는 이제 바깥 어두운 데가 있는데 이 둘째 하늘, 그러니까 아틀란티스 바다 바깥으로 블랙홀이 그 잡아먹은 별들은 그쪽으로 옮겨간답니다. 블랙홀을 확 통과하면 둘째 하늘 그쪽에는 이제 별과 별들이 서로 인력이 작용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첫째 하늘 여기는 예수님의 인체 DNA 모양이기 때문에 한 세포가 다 하여튼 간에 인력을 받으면서 서로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계바늘의 부품들이 움직여야 이제 시간이 가는 것처럼 이 첫째 하늘 우주는 아틀란티스 바다 속에 있는 별들은 하여튼 간에 예수님의 인체 모양으로 서로가 인력이 작용을 해서 돌고 같이 확 힘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기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세포가 움직이는 기라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로버트처럼. 그래서 서로가 인력이 작용해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블랙홀이 이제 이 별을 잡아먹으면 둘째 하늘 이제 인력이 작용하지 않잖아. 거기는 그냥 별이 둥둥 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공간이잖아.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체 모형이라면 거기에는 인체가 뭐 잡힌 것도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돌아가야 길도 없고 그냥 둥 하고 띄워 놓으면 되잖아. 아버지, 그런데 블랙홀에 잡아먹힌 별들은 둘째 하늘로 간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버지, 그 둘째 하늘로 가는 거라면 그 둘째 하늘 어두운 구덩이 중에
뭐 에덴의 세계로 가는 건지 아니면 중간계, 지구가 있는 중간계 바깥으로 가는 건지 그 좀 어디로 가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것 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예,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이제 블랙홀들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루시퍼가 그 정도 힘은 없을 것 같은데 블랙홀을 만들어 별까지 잡아먹어서 블랙홀이 몇 개 있잖아요. 별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암세포가 이제 그 인간의 뇌 세포를 잡아먹어서 뭐 백혈구나 뭐 적혈구나 뭐 그런 거를 안 잡아먹어야 될 그런 세포를 잡아먹어서 건강을 해치게 하는 것처럼 우주에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보면 이게 루시퍼가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 둘째 하늘로 빠져나가는 그 암흑의 소용돌이까지 루시퍼가 만들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힘과 능력, 역량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 세포가 이제 그 잡아먹히는 것처럼 인간의 세포가 암세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주의 블랙홀이라는 그 별들을 잡아먹잖아요. 이제 그 역할이 이제 그 역할인 거야. 그러면 그런 걸로 보면 루시퍼가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한데 우주 공간까지 블랙홀까지 루시퍼가 지구 이거야 어차피 환경 변화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할 수 있는 권세를 뭐 바퀴벌레도 만들어내고 짐승도 만들어내고 흙에서 기후나 이런 거 아버지 하나님이 관할하시는 그런 기후나 뭐 비 내리고 번개치고 지진 일으키고 이런 거 권세까지도 루시퍼에게 40~50%를 넘겨주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우주 공간 첫째 하늘의 루시퍼가 블랙홀까지는 만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 블랙홀이 하는 역할이나 의미를 보면 예수님의 세포를 잡아먹잖아요. 별들을 삼키는 거는. 그러면 그 인간이 암세포가 생겨서 세포가 잡아먹혀서 암이 번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 블랙홀이 하는 원리나 작용을 보면 루시퍼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아니 지가 힘도 없는 지가 뭘 어떻게 블랙홀을 만든단 말이지? 그게 잘 모르겠네. 힘도 없는 지가 둘째 하늘로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워프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이죠. 별들을 한꺼번에 잡아먹어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워퍼라니 얼마나 엄청난 그런 차원의 4차원의 그런 워퍼입니까? 블랙홀이 실제 별을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사슴 한 마리의 크기에 불과한 그런 그 루시퍼가 그 블랙홀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그 아마 영향이 거기에 미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블랙홀의 역할적으로 보면 암세포와 똑같은 존재로 예수님의 인체 세포의 한계에 해당하는 별들을 잡아먹는다는 이치는 그런 이치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주 공간에는 왜 그렇게 별들을 잡아먹고 우주를 파괴하는 이 첫째 하늘 자체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에도 루시퍼에게 40~50%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떡 주무르듯이 별자리들을 주무르시는 것처럼 루시퍼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첫째 하늘 내에 있는 이 우주 공간에 해당하는 이것도 땅이고 흙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별들에 해당하는 것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40~50% 주물러 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건가?
그것도 사탄의 권세에 해당하는 건가? 그렇다면 좀 설명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루시퍼가 블랙홀을 만들어서 이 별자리들을 삼켜서 우주를 파괴할, 하나님이 우주를 예수님의 인체의 DNA 모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걸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의 지체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루시퍼가 40~50%의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도 달, 수금지와 모토 천해명, 태양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우주에 태양들이 많이 있죠. 이 지구가 속한 이 뿐만이 아니라 태양이 2개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흙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루시퍼가 거기에 대한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권세를, 하여튼 첫째 하늘 내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물질에 대해서 그런 40~50%의 사탄의 권세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그것까지도 지구를 넘겨받을 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우주에 관한 그런 흙에서부터 만들어진 별에게까지 그런 악신에, 악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양도받았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지가 조그마한 존재에 불과한 하나의 타락한 천사인 지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를 조성하고 우주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우주 이걸 창조하고 블랙홀의 그런 구멍을 뚫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루시퍼가 아무리 그런 권세를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주에 대한 이런 조성하고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별들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런 권세까지도 그러면 루시퍼가 넘겨받았다는 말인가? 그런 권세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말인가? 블랙홀이 만약에 루시퍼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면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든 예수님의 세포들을 삼켜서 우주를 혼란스럽게 하고자 하는 거라면, 루시퍼가 블랙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세포가 이제 별이죠. 별의 하나하나의 모양이 전부 다 예수님의 세포의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블랙홀을 통해서 그 세포들을, 예수님의 세포들을 삼켜서 예수님의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암세포가. 그렇게 하는 그런 권세까지도 넘겨받아 가지고 블랙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해 주신 건가? 아니면 루시퍼가 이 우주도 다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우주에 대해서 내가 위해를 끼칠 수가 없는데, 여호와여, 이 우주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거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셔야 이 우주의 별 하나하나까지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악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우주의 이런 양도받은 권세까지도 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한 가지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블랙홀을 뚫을 수 있는 거를 허락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애초에 루시퍼가 지구를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그때부터 이 우주까지도 위해할 수 있고 건드릴 수 있는, 우주를 터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양도받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 하여튼 루시퍼의 공작으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블랙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포, 별들을 저 바깥 공간으로 옮겨버리는 것이 루시퍼의 공작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보면 공중이 이제 이 아틀란티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우주 공간을 말하잖아요. 그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것 보면 아버지 공중 권세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뜻입니까? 우주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게 의롭게 창조하시는 것처럼 지구의 이 기온이나 어떤 온도 그런 빙하를 끙끙 얼어붙게 만들고 열대 그런 우림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주의 어떤 것까지도 이렇게 비틀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도 루시퍼가 양도받은 겁니까? 악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블랙홀은 루시퍼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공간을 비틀어서 전이시킬 수 있는 우주 공간에 대해서 위해를 끼치려면 이제 그거는 하나님만이 원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권세를 위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주 공간을 이렇게 뒤틀어서 그 공간을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양도했다는 것 같아요. 아버지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주 공간에 그 어떤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어떤 거를 다른 공간으로 전이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루시퍼가 만든 게 맞는 것 같네요. 아버지께 권세, 그거는 이제 원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권세인데 그 권세를 대적해서 악하게 이렇게 이제 그 권세에 맞먹을 정도로 50대 50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에 한 40~50% 정도의 우주 공간을 뒤틀어서 다른 데로 전이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루시퍼에게 넘겼던 모양입니다.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할 때. 그래서 공중은 이 우주 공간의 빈 우주 공간 여기에까지 루시퍼가 블랙홀이라는 그 둘째 하늘 아버지 그 둘째 하늘로 연결되는 거 맞습니까? 블랙홀로 들어가면 아닙니까? 이거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공간 전이라고 하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아. 지금 대답은 안 해주시네요. 그래서 이 공간 전이가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에 엿을 먹이는 게 악신의 역할이잖아. 선한 신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지구를 뒤틀어 버릴 수 있는 뒤틀고 끙끙 얼어붙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거의 맞먹을 수 있는 악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지구에 주셔서 이 극지방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아프리카 열대 우림 지방을 더워 뒤지길 정도로 원래 지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계가 있었지만 약간 서늘하고 약간 따뜻하고 약간 온화한 그런 정도였지. 3경년 동안 루시퍼가 권세를 넘겨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꽁꽁 얼러붙이고 그 다음에 열대우림으로 만들기 전에는 이런 더위가 없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루시퍼가 이렇게 이제 이 지구상에도 그때부터 이제 루시퍼가 기후를 여름에는 뒤지게 덥게 만들고 겨울에는 뒤지게 춥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자 해산하는 고통이 더하고 질병이나 모든 땅에서부터 모기, 파리, 바퀴벌레가 생기고 이제 거미가 이렇게 나와서 집을 짓고 거미줄로 치고 난리 구슬하는 독충, 독벌레 모든 그런 스콜피온과 대마초, 양귀비 모든 인간에게 해가 되고 폐인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지구에 양산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이 공간 전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루시퍼에게 양도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중권세라고 그러나 봐. 그래서 저는 공중권세가 뭐냐, 지구에 대해서는 40-50% 그런 안 좋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능력과 권한을 위임받아서 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망쳐서 엿을 먹인다고 하지만, 우주 공간에는 왜 뭔 일이 일어나길래 우주 공간 그거 장악해서 뭐 한다고 공중권세라 그러냐.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며칠 동안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어젠가 어제 아래 그랬어요. 오늘 설교할 때, 오늘에서야 아버지가 좀 알려주시는 것 같네. 어제 아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공중권세가 뭡니까? 왜 우주 공간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에나 권세나 장악을 하지, 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마귀 새끼들이, 루시퍼와 용들이, 그의 사자들이 자랑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어젠가 아래인가 하여튼 설교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설교할 때 공중권세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공중권세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오늘 설교할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제나 어제 아래나. 그런데 그때는 제가 설교하느라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오늘 이거 알려주시는 것 같네. 우와, 여러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알았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와,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저는 진짜 꿈에도 깼다가도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 말로 다 형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엿을 먹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러려면 어때요? 하나님과 비등비등한 권세나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 우주까지도 이렇게 사실은 공간을 전이시켜서 블랙홀을 만들어 별들을 둘째 하늘로 빼돌릴 정도로, 그러면 우주의 이 흐름이 어떻게 해요? 인력으로 전부 다 시계 부품처럼 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루시퍼가 이 블랙홀을 만들어 가지고 셀이 별들을 잡아먹어 버리면 이 우주가 흔들흔들거리겠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크게 흔들거리지는 못하게 전체의 균형은 이렇게 아버지가 잡아서 떼끼노 그렇게 하겠지만, 예,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루시퍼가 이 공간을 전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블랙홀 시꺼먼 이 구멍 보세요. 이게 얼마나 더럽게 뚫어놨는지. 이 아름다운 우주 공간, 별빛, 달빛, 초롱초롱한 이 무지갯빛으로 쫙 허벌만환경으로 허벌나게 아름다운 빛으로 펼쳐져 있는 이 우주 공간에 루시퍼가 엿먹어봐라 그러면서 지구의 남극과 북극과 아프리카 열대우림을 완전히 조져버렸지. 루시퍼가 속된 말로. 그것처럼 하나님 맛 좀 봐라. 공중권세가 부여됐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을 대적해서 블랙홀을 뚫어버렸던 모양이야. 요놈의 새끼. 요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뒤통수를 한대 딱 때리가 눈이 딱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게 만들어버릴라. 이 새끼. 정말 싸가지 없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루시퍼가 공중권세의 40%에서 50%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을 한 40-50% 사용할 수 있도록 루시퍼에게 그거를 주셨고, 그러면 아버지 그 권한을 루시퍼에게 양도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만큼 그렇게 40-50% 우주 공간을 주무를 수 있도록 재량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아버지가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루시퍼는 조그마한 타락한 천사 한 명에 불과한데
우주 공간까 지구를 이렇게 뭐 그것도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만 지구의 이런 환경이나 기후나 기상이나 뭐 천둥번개까지 이게 루시퍼가 용도를 시켜가지고 이제 김민영이를 놀래키고 시끄럽게 하려고 이 용들 개놈의 새끼들이 여기 제가 이게 집에 앉아 있으면 천둥번개를 우랑탕탕 구랑탕탕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거는 아버지 어떻게 양도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양도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만이 우주 공간에 이게 구멍을 뚫는다는 게 그 앞에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조그마한 천사도 안 되는 그 저 개가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게 뚫립니까? 블랙홀이 그 하나님만 뚫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뚫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루시퍼에게 부여해 버렸다는 거예요. 40~50% 정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김민영이가 이제 두 정인할 때, 예, 아버지 그때 뭐 제가 두 정인할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한테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조그마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거를 권세를 주시니 두 정인이 원하는 대로 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고 양도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대로 이제 그 천기를 마음껏 다스리고 지진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눈보라 피 섞인 우박 불 우박을 확 내리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의지로 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바로 줘버리는 거야. 두 정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똑같이. 그래서 루시퍼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몸은 조그마한 사슴 한 마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그냥 40~50%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줘버린 거야. 아멘? 그러면 지가 우주 공간도 뚫을 수 있겠지. 아멘? 그래서 블랙홀을 뚫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와, 이거 오늘 풀어주시네. 이거 풀어주시네요. 와, 내 감당이 안 되네. 감당이 안 돼. 와, 이거 진짜 벅차네. 벅차. 이걸 풀어주시네. 이걸 풀어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인간이 이거 감당이 안 돼. 너무나 벅차고 와, 이거는 벅차 올라가지고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네. 그래서 루시퍼에게 우주 공간까지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좌지우지 할 수 있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보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블랙홀 만드는 것만 가지고 그 공중 권세를 루시퍼가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공중 권세를 가지고 우주 그 공중에 첫째 하늘을 공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중에서 또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하나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공중 권세를 가지고 뭐 영혼들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이게 용량이 한계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좀 버거운 거를 한 가지를 풀어봤다 보니까 사람이 그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가지고 이것도 엄청나게 깊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려면 기력을 엄청나게 사용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깊은
그런 내용을 한 가지 이렇게 접하게 되면 엄청나게 기력이 많이 빠져나가요. 다니엘이나 이제 뭐 예,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기절초풍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조금씩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풀어 받으려고 뭐 영혼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 같은데 이거를 풀어 받으려고 할 기력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은 기력이 딸려가지고 예, 이렇게 블랙홀에 대해서 풀어봤다 보니까 기력이 너무 딸리네.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지금 못 딸 것 같대. 아버지, 예, 그거 영혼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제가 지금 기력이 딸려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 할 것 같고요. 아버지, 그거는 내일이나 모레나 그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그러면 그때 좀 해주세요. 예, 예. 아, 이거 제가 기력이 딸려가지고 예, 일단 블랙홀 하나 오늘 풀어받는 걸로 하고 나머지 공중 뭐 영혼을 구원하고 뭐 어쩌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깊어가지고 제가 기력이 딸려가지고 지금은 못 풀어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가 뭘 의미하는 건지 아버지가 또 풀어주시겠죠. 그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다 듣고 있다는 거를 그거를 믿고 굳이 붙잡고 마귀는 하나님이 어딨냐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저 하늘 공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를 굳이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오셔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바로 동행하십니다. 아멘. 죄 짓지 말고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나님을 목숨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선과 거룩함과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나오셔서 알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걸 이제 믿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기력이 없어서 나머지 공중권세에 대한 부분은 예, 내일이나 모레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도 지금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예,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 천사들의 하나님 그리고 마귀들까지도 검사로 임명해서 악한 신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광활하고 총체적인 하나님이다. 불신자들까지도 성령님을 한 사람씩 다 보내서 양심의 법을 새겨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공로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몸으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자기의 몸이 죽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몸도 됩니다. 불신자의 몸도. 아멘.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죽으셨을 때 그 사람의 몸도 죽은 게 됩니다. 아멘. 불신자들도. 예. 그래서 성경에 제가 찾아들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요한일서 2장 2절, 히브리서 9장 뭐 몇 절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저번에 찾아드렸죠. 지금도 여기서 적어놨는데 예, 모든 사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땅에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스님들에게도 석가모니에게도 물론 석가모니도 그때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입니까? 석가모니는 오시기 전입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후에 그 공로는 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사람의 몸이 죽은 것으로 똑같은 그런 효과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물과 피의 값이 주어져서 그 은혜를 입혀서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 힌두교, 천리교, 뭐 조로아스트교, 남녀 호랑개교, 뭐 라마교, 뭐 종교 뭐 굉장히 많죠. 그 모든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의 죽음의 공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의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쭈어봐야 됩니다. 내 좁다란 사고관과 나의 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며 그 선글라스의 색깔로 보인다니까. 그거를 벗고 하나님과 얼굴을 딱 맞대면하고 깨놓고 물어봐야 됩니다. 깨놓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답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멘.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멘.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 이전 시대까지 고조선 시대부터 해가지고 영혼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 다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지배하시고 선도하시며 인도에 오셨습니다. 아멘. 종교를 초월해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전부 다 역사를 관찰하시고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왕들도 전부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왕들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왕이었다고 해도 똑바로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거고요. 불교 믿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서 잘했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혼 구원 받습니다. 마음에서 자기 자신의 율법을 감정이 서로 송사하며 서로 이렇게 변명하며 자기 마음에 새겨진 자신의 율법을 하나님이 새겨주시고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달란트를 남기고 소임을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 스님인 사람, 이슬람교 믿는 사람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어떻게?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우주까지도 주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내줬는데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100% 지배하시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악신과 선신이 똑같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서로 팽팽하게 줄다름이 되어야 인간 경작이 되고 선과 악의 싸움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고 마귀의 자녀가 나오고 이 줄다름질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100% 다 잡아버리면 권세와 권력도 없는 능력도 없는 마귀 사탄이 뭘 가지고 그 싸움을 할 건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늘 밥 먹듯이 얘기하잖아. 종교는 아담이 쫓겨난 이후로 6,000년 됐습니다. 그때 그 이전에는 역사를 기록을 안 했어요. 에덴 동산에 이제 그 역사가 있겠지. 에덴 동산에는 그 역사책이 따로 있겠지. 기록을 다 했겠지. 지구상에는 문명 개발을 아예 안 했는데 니 같으면 기록할 게 어딨니? 전쟁이나 싸움도 없이 3경년 동안에 어린아이처럼 선악을 모르고 옷을 다 벗고 살았는데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을 수 있게 루시퍼가 40~50% 정도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아버지 그 사람들이 선악과를 안 먹었어도 루시퍼가 마음을 사탄의 권세를 지배하고 난 뒤에 40~50%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들 딸들도 선악을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을 때 이 사람들도 그 지배의 영향하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됐던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됐던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 이걸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 그걸 잘 모르겠어.
하여튼 루시퍼가 흙으로 만든 존재는 그 4, 50%의 아담을 넘어뜨린 이후에 마음을 이렇게 그렇습니까? 제가 좀 납득이 되고 알겠는 것은 그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비슷하게 방불하게 그 사람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짐승들과 방불하니까 루시퍼가 짐승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서로 부추겨 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막 이제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된 거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짐승들과 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타락을 했겠네. 중요한 것은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하여튼 아담의 후손들은 선악을 알게 되었던 거고, 아담, 셋, 에노스 그 이후로 영혼이 있는 모든 지구상의 백인들과 황인들과 흑인들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아버지가 그걸 알려주시는 것 같네요. 아이고 감사하네. 근데 이제 사람의 아들 딸들은 짐승들과 같은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아버지 맞죠?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짐승들과 같은 기준으로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그걸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감사하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와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는 것 같네. 그래서 또 뭐 한다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6천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땅에 문명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구의 역사가 지금 BC, AD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수십억 년 전에 뭐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요. 거짓 나부랭이 이제 거짓의 아비들이 그 사기꾼들이 하는 말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무조건 갖다 붙여가지고 돈 벌이먹는 게 사기꾼이잖아. 그 악한 마귀들과 루시퍼가 전부 다 거짓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지구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3경년 지나고 바로 6천년으로 들어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빙하 시대 무슨 시대면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권세를 양도받아 가지고 하나님처럼 지구를 절반 정도 주무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양도하신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까지도 주무르는데 두 정인도 순수 인간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양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아버지 그거 맞죠? 직통으로 내리는 거죠. 그룹들에게 명해서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바로 내릴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두 정인 이야기 나왔을 때 요거는 좀 더 기도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두 정인들도 그렇게 받아서 하는데 루시퍼는 이미 부활을 해 있는 천사장이잖아. IQ도 2천만에서 3천만이 되고 우리 인간은 두 정인은 아직까지 부활을 안 했잖아요. 순수 인간 IQ가 100, 200밖에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런 연약한 존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지구상의 재앙을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이미 부활이 되어 있는 영원한 그런 몸을 입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게 몸이 없이 영혼만 뻘뻘뻘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4차원을 덧입고 있는 거지. 3차원인 존재보다는 이미 영원한 월등한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IQ도 2, 3천만인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재량권을 바로 주어버리시는데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부분을 자기가 거짓 악신으로서 거짓 종교를 만들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권세인 그 종교적인 지분을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멘 4, 50%를
악신의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루시퍼에게 양도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6,00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 되었을 때조차도 60%를 넘었던 적이 없어요. 기독교만 하면 지금 오늘날 30%도 안 되죠. 천주교까지 합쳐가지고 예수 믿는 거로 그것도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만 예수 믿는 걸로 쳐가지고 천주교까지 합쳐가지고 48, 49, 뭐 51, 52 이 정도 퍼센테이지밖에 안 됩니다. 오늘날 6,000년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50% 정도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똑같은 마음의 율법을 새겨 넣어 주신다 이 말.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예레미야 31장입니까? 거기에 그날에는 내가 내 법을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두리라 기록하리라. 그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으로 알곡과 곡식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제 기준은 거의 비슷해요. 물론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이나 환경, 자라온 환경 그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환경이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죄로 여기는 게 있고 똑같은 일을 해도 죄로 안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거를 지켜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고, 이순신 장군이 기독교입니까? 세종대왕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한명회가 기독교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얘기해봐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불교인가 무교인가 그랬잖아요. 뭐 신이시여 거기 이순신 장군 전쟁 그 기록에 보면 신이시여 뭐 우리 어머니가 홀로 계신데 막 그런 그 전쟁 일기인가 그 일기를 써서 이제 그게 전해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왔지만 신이시여 그렇게 했죠. 이순신 장군이.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누가 인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했겠습니까? 루시퍼가 했겠나요? 부처님이 했겠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종교를 혹시 예수 믿게 기독교로 못 만들었더라도 그의 평생을 그와 같이 인도해서 이끌어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사랑해주고 똑같이 돌봐주고 똑같이 양육해주고 똑같이 길러주고 똑같이 복을 주고 똑같이 분복을 주고 재주를 주고 기능을 주고 장점을 주어서 살게 해줍니다. 살게 해줍니다.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니야. 네가 임마 종교가 틀리다고 미워하는 거지. 그거는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종교가 불교 스님이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신성인하고 정말 신실하게 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그 스님을 더 사랑하지. 목사님인데 딸딸이나 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정스럽고 가식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서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버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핏바라 배불리는 그런 목사와 총회장과의 교황은 개새끼라고 합니다. 그거를 명심하세요.
기독교인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유태인들이 멸망당할 때 그때와 똑같은 선민의식에 쩔어 있어. 그리고 자기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고 저 불교 믿는 놈들 스님들은 다 지옥 간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종교의 이치를 알아야지요. 50%만 네 같으면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먼저 예수 믿게 하겠니?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복을 주는 건데, 주로 가난한 사람, 배운 거 없는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네가 믿게 하지 않겠니? 불쌍한 사람. 자기 혼자 잘 살고 제주도 좋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보다 말이야.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연약하고 약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복음에 있어서 부유하게 하셨다. 너희 중에 택하심을 보라. 뭐 배운 자가 있느냐, 뭐 잘난 자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가 택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라니까. 이 사람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중론 뭐 다중 야이 개 13 딱따구리 존만한 송충이 알조 새끼야.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거를 갖다가 믿고서 따르고 사탕 빨고 이빨 썩고 있는 새끼야. 반드시 기도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멸망합니다. 머리만 커져서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들은 사탄이 신기한 거 넣어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로 따라가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거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종교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예수님을 이 몇 %나 믿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세주로 영접하게 해주셔서 복을 받게 해 놓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6,000년 동안 50 몇 %를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천주교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도 예수 믿게 해 놓은 겁니다. 불쌍하고 너무나 모가 나고 찌질이 궁상에다가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아멘. 그 성경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예정론, 이중 예정론은 맞아요. 그런 불쌍한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해서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가망성을 더 높이려고 하신 거는 맞아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중 예정론은 아닙니다. 안 믿게 했다고 지옥에 보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같으면 네 자식을 낳아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으로 낳았는데 종교는 50%만 믿게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종교에 속한 그 아들들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좋은 거를 받고 복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그게 네가 아버지로서 당연한 도리지. 하나님이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사탄에게 종교적으로만 그 종교를 사탄이 믿도록 하는 거지, 마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한 사람씩 다 보내가지고 마음에 그 사람의 율법을 새겨 넣어줘가지고 120년 동안 선과 의와 거룩함을 행해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하심을 입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지 않겠니? 만들어 가지 않겠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좋아하고
기독교를 좋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우리 종교,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잘 알아. 잘 알아. 잘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세주로 많은 모든 사람의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셨던 것은 그 예수의 피를 믿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다니 이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실천을 해서 나도 작은 예수로서 십자가 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테레사 수녀나 그런 사람 있잖아. 예. 그런 사람처럼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도록 해놓으신 거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오히려 종교를 이용해서 죄와 모든 불의와 편법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내가복음 인간적인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의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이다. 이거는 태초부터 예정이 돼 있다. 이중 예정론이다. 무조건 안 믿게 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다. 전도는 하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천국. 저 불교, 무교 안 믿게 해놓은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을 행해도 무조건 지옥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그거 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니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천국에 가게 그렇게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게 하는 건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게 했다고 무조건 지옥에 가도록 태어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알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교리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불의하고 편법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 지어도 무조건 지옥이고 예수님처럼 살지도 않는데 무조건 천국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예수님처럼 테레사 수녀처럼 빛과 소금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도록 해놨는데 오히려 배신하고 저버리고 딸딸이나 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행하며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더 극악무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50%만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믿게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따라다니면서 마음에 새겨서 자기 자신의 율법과 내용과 기질과 특색에다가 불어넣어주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한명회처럼 세종대왕처럼 강감찬 장군, 김유신 장군, 권율 장군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십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 빠져가지고 너무 심한 비약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담아서 교회 가가지고 얼레동동만 해주면 여러분은 죄 지어도 악을 행하고 7배나 77배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타락을 해도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안 믿었다고 무조건 지옥에 쳐넣어버리는 그런 1차원적인 여러분의 수준의 하나님으로 금치를 해가지고 송아지 속에다가 가두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실제가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석가모니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하십니다. 좋은 데 갔다고 하십니다. 아니 저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이순신 장군은 4단계의 귀족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세종대왕과 한명회는 3단계의 동메달리스트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불교 믿는 사람이 다 지옥 갑니까?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파하시면서 아니다. 김민영 전도사를 떠올려 주잖아요. 그러면 김민영 전도사의 말을 들어야지. 왜 기도를 안 해보고 자기 자신의 그런 편견에 내가 복음적인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에 그런 금송아지 속에 가다 놓고 죄 지으면서 타락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게 어떻게 구원이고 예수 믿는 거니? 너거는 가정스러운 바리새인과 서기관 타락한 자가 되는 게 아니니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이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똑같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의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 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겨 넣어주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만 의인으로 인정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타락하여 죄를 짓는 그런 자들아,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하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땅바닥에 파묻고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주신 그런 좋은 선물들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한 자들아,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취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어나실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어나실 수 있으셔야 된다. 다니엘서 12장 티끌 가운데 잠을 자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티끌 가운데에서 깨어서 구원을 받는 자가 나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티끌 가운데 있습니까?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종교의 이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종교를 믿게 하시는 것은 몇 %를 믿게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깨어 일어나서 참된 진실과 사실을 발견하고 빛과 소금으로 테레사 수녀와 같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 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신 성인하는 그 삶을 살고 달란트를 남기고 소임을 감당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구원받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로 가두지 마시고 금송아지에 내가 복음적인 나의 고정관념 속에 자기 우물 속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발가벗고 나가서 김민영이처럼 얼굴을 딱 맞대고 물어보세요. 아버지, 안 믿는 사람도 구원 받습니까? 이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기독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요. 80% 이상.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구원받는데요. 20, 30% 정도 구원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말 다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 반드시 여러분 물어보세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사람도 구원 받습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사람도 구원 받습니까? 시작.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사람도 구원 받습니까? 다시 한번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사람도 구원 받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사람도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침짓죄를 지어서 성령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소멸하는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바른 그런 사람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와 껍데기로 변질되어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미련한 다섯처녀로 7년 대환란에 버려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 선과 거룩함과 의를 행하여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이제는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소임을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살신성인한 삶을 살아 사회의 소임과 달란트를 남겨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아름다운 열매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맺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진정한 알곡 신자들로 다 돌아오게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